출애굽기 3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리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이 복음을 가진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 하나님의 복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이미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살기 때문에 사탄에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고 하는 거,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는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을 따라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애굽에서 430년이나 노예살이를 했는데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는 다른 길은 없었어요.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죠.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도 대통령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모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복음을 가진 지도자가 나올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살아나고 그 나라가 부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140여 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계 10위권 그런 경제 강국이 되게 돼 있죠. 그리고 모든 지금 문화나 모든 것이 이제 K자라고 이렇게 세계에 알려질 만큼 그런 그 위상의 나라가 됐죠. 왜냐하면은 복음 자체가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둠의 권세가 다 무너지게 돼 있고요. 성령의 역사에서 그 나라가 이렇게 살아나게 돼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복음 가진 지도자들이 곳곳마다 들어가서 이들이 거기서 기도하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서 그 모든 곳이 다 이렇게 회복되고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요, 반드시 우상 문화가 그 땅을 덮게 됩니다. 우상이 덮인다는 건 뭐냐? 흑암의 세력이 그 땅을 지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피림 시대처럼 시대가 아주 병들게 되고 악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막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양육을 하고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영적 문제가 있고 그래요. 이게 왜 그렇겠어요? 이 땅에는 지금요, 복음이 아닌 우상과 악한 문화, 이런 문화들이 그 우리 후대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악한 문화 속에 이 사탄이 이제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영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이 적용이 될 때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이 살게 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한 건 딱 하나요. 내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뭐 제사 드리러 하오니 그랬잖아요. 근데 제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조금 구체성이 떨어져요. 우리 영어 성경을 보니까 희생을 드리러 간다라고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번역을 보니까 희생을 드리러, 여호와께 희생물을 드리러 가야 된다고 바로 왕에게 말해라 그랬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양이나 염소를 잡아 피 흘리고 피 제사를 드리라 그랬던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그 희생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뭐요? 모든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랐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430년이나 되는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육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잖아요. 육신적으로 노예가 된 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영적 문제라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됐잖아요. 그걸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 이 나라가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 이거는요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건 절대적인 일이다 그 말이지. 다른 것으로는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이 나라가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최대의 기적을 이룬 사람이 모세인데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죠. 여기 보니까 모세는 애굽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됐죠. 거기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어요. 그렇지만은 애굽의 우상 문화에는 빠지질 않았어요. 모세가 뭐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가지고 애굽의 모든 그 우상, 흑암 세력 이걸 다 꺾어버렸죠. 10가지 기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전부 애굽의 우상들이요. 개구리, 이 나일강, 이런 거 전부 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시는 거지. 이 애굽 사람들이 그걸 신으로 섬겼거든. 파리 같은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다 꺾어버리게 하고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했다고 말이죠. 그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 가정이든지 여러분 이 나라든지 지금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니까. 그걸 전부 다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마음속에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영적 문제 와요. 그리고 그걸 다 깨버려야 돼. 그래야 해방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새 절기를 지켜라 그랬잖아요. 이 새 절기가 여러분 누림이에요. 누림.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 새 절기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유월절은 뭐예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모든 저주 죄에서 우리 인생이 해방된 거. 그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하는 날 바로 이 구원, 유월절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죄, 저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려라고 말해요. 누려라. 그러면 이제 구원은 받아놓고 못 누리는 사람이 많아요. 누린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을 저주로부터 해방받았으니 내게 혹시나 무슨 문제가 오거나 뭐가 와도 그게 저주가 안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면 되거든요. 홍해 바다가 저주의 바다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그 바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낙심하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축복을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건 모든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질병을 보는 눈이 이제 바뀌어야 돼. 그걸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이게 누림이에요. 그리고 맥주절은 뭐래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면 되죠.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인데요. 뭐든지 꾸준히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광야길이든지 물이 없든지 먹을 것이 없든지 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려주시거든요. 그게 광야예요. 성령이 다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수장절은 뭐예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요. 천국.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참 소망이죠. 오늘 제가 여기 예배 나오는데 우리 앞집에 할머니를 만났거든. 할머니가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하시려고 나오셨는지 어쨌든 이렇게 나오셨더라고. 그리고 내가 나오자마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님이 저기 낯설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 이제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셔야죠. 그랬어요. 네. 그게 성공이에요. 인생 성공은 천국 가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노인네 보고 지금 복음 전할 때 딴소리가 필요하겠어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가장 마음에 뭔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 양반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래서 그러셔야지. 꼭 그렇게 하셔서 천국 가셔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는 여기 오는 길이니까 뭐 더 긴 얘기는 못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수장절, 여러분 인생을 여기서 아무리 짧게 살든 길게 살든 마지막 코스가 천국으로 가는 게 성공 아닙니까? 아셨죠? 뭐 장수하고 길게 사는 것, 뭐 그것도 복이겠지만 진짜 축복은 천국, 영원한 천국, 거기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새 절기, 이거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강조하잖아요. 모세 오경에 보면 다 그 반복해서 그 절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걸 계속 누리라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거를 실제 생활에서 누려라 그 말이에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 인도를 누리고 천국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이루어서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런 모세죠. 그리고 언약궤와 성막을 만들어서 말씀 중심으로 살게.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궤잖아요.
이스라엘이요 그거 중심으로 살도록 했어요. 성막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안 좋은 겁니다. 네. 자연히 몸이 떨어져 있으면요 신앙생활에 지장이 옵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 언약궤 중심으로 살으라. 네. 모세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죠. 자,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행했는가?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전도자였어요, 모세는. 네. 모세가 바로 창세기 3장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모세 오경을 그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이게 모세 오경이잖아요. 이 5가지 책을 쓴 저자가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다 안다는 얘기죠. 창세기 3장 왜 인간이 이렇게 저주 가운데 떨어졌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복음을 주셨는지 창세기 3장 15절을 기록한 모세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다 구원해 준다. 이 기록을 모세가 했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다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비밀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가지 성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한 바로 전도자였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전도자였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다. 레위 지파는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요.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정말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해요. 이 사람들이 보면 예배가 그냥 종교적인 무슨 의식으로 알아요. 아닙니다. 예배가 성공된 사람은 그 삶이 성공되게 돼 있어요. 그게 예배라니까. 예배 자체가 그거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누구 이름 불러요? 예수 이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듣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 땅에 여러분 성령 충만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세와 같은 일꾼을 키워야 된다는 말이지. 지금 뭐 정치가 뭐 시끄럽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다 우리 책임이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 가진 일꾼,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길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 말이죠. 세상적인 무슨 방법으로 이 나라가 잘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에 정말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가정도 잘 되고 학교도 잘 되고 이 나라 전체가 잘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보세요. 뭐 우리 아이들이요. 진짜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뭐 얼마나 좀 세상이 이제 아주 어려워졌는지 몰라.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안 돼요.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부모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겠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일꾼을 길러야 되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실력 있는 일꾼이요. 세상 학문 지식도 뛰어나요. 왕궁에서 40년 동안을 공부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애굽의 최고 학문을 배운 사람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란 말이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그 영화, 이 왕궁의 영화를 버리고 고난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 모세는 사명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 명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이다. 이런 일꾼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길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이런 일꾼 제자들 기르면 돼요. 거기에 여러분의 남은 헌신을 하면 된단 말이죠. 꼭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고 외국 선교사들이 돌보는 아이들도 일꾼으로 기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런 일꾼을 잘 기르도록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가 살아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큽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해방됐죠. 요셉 한 사람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살고 애굽이 살게 됐죠. 그리고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이 살게 되고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저 로마까지 바꾸고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나라가 바뀌고 변화되고 이게 치유되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걸로서는 안 된다고 말이지. 네.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살리시고 특히 우리 후대들을 이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